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예배가 2주간째인데 우리가 흩어져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각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찬양할 때에 찬양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지
살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또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저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럴 때에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앞서는 것이 아니다. 시간 오직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물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눈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물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물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어려운 순간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교회의 건물이 문을 닫아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그래서 보고 싶고 가까이 얼굴 맞대고 얘기하고 싶지만 우리의 공동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동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서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던 고집스러운 예배의 틀을 깨려고 하시고 공동체의 의미,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구나 싶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은 생활의 불편함 속에 있지만, 병으로 목숨을 잃고 그나마 화장터도 꽉 차서 기다려야 되고 가족과 함께 이별의 시간도 못 갖는 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시작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전문가들이 권하는 대로 잘 이행하여 나 개인의 의무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건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순절 다섯째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이제 헌금도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는데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교회 계좌를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메일 계정으로 자신의 어카운트에 들어가셔서 인터넷으로 이트랜스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재우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예지가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예지가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좀 갑작스럽게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우는 30날 새벽에 한국으로 또 들어갑니다. 박예지와 하지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벨빌교회 가족 여러분, 하지우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캐나다 올 때부터 사실 걱정이 많았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저에게 벨빌교회라는 인연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인연을 만들어 주신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신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같이 동행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모두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지난주가 됐네요. 우리 세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호 집사님, 원호분 집사님이 아주 정말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도록 잘 자라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 6일날 입대하기로 되어 있던 우리 성민이가 입대가 5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화돼서 입대하는 것도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그리고 이임성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었다고 모두 모임을 할 수 없게 됐고 신학교도 문을 닫고 주일학교도 모이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헤이트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 선교사님들은 다 떠났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은 계속 남아 계신가 봐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마스크와 비누를 많이 사가지고 나눠주는 일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이 헤이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비누하고 마스크하고 나눠줬는데 나눠준 마스크는 이런 종류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도움을 청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우리가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1절 제가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에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같이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코로나19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생각이 납니다. 예슬이도 생각이 나고 특별히 응급실에서 일하는 혜민이 그리고 보람이하고 예지도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까운 미국은 벌써 10만 명의 확진자가 넘어서 중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지가 꽤 됐습니다. 그리고 이태리도 많은 확진자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금 캐나다도 7,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식료품 그리고 약국, 은행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가게들로 하여금 문을 닫게 해서 거리가 참 많이 한산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명 이상은 또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 같은 작은 교회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어기게 되면 벌금을 물리는 이런 상황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지금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될 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무엇을 회개했는지 우리도 그것을 보고 회개해야 될 죄가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모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말을 하지요. 2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조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을 알았던 요압은 반대하지만 다윗은 인구조사를 진행을 시키지요. 아니 이것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한 것이라고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그 수요를 계수하여 범죄하게 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사된 이스라엘의 병력의 규모는 이러했습니다. 백성의 수요가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울왕의 시대를 지나서 다윗의 때가 됐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그런데 이 숫자는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를 뺀 숫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숫자가 10만 몇만 되더라도 120만 명이 넘는 그런 대부분의 국가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셨느냐? 이게 또 중요하죠.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냐?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것이 악하다는 것이었어요. 아니 인구조사한 게 뭐가 그렇게 악하나, 뭐가 그렇게 나쁘나. 그렇지만 우리의 관점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악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근, 3년 동안의 기근, 아니면 3개월 동안의 패전, 아니면 3일 동안의 전염병,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중에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했다라고 말하는 이유, 근거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긍휼이 크신 하나님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을 악하게 보셨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합니까? 7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이 27,000여 명이 돼요. 전 세계에서 한 도시, 한 국가에서 죽은 사람이 27,000명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런데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을 때 분명히 3일 동안의 전염병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틀, 길어야 3일. 그동안에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 가운데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누가 죽었대, 누가 죽었대. 정말 긴장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을 봐도 어떤 나라는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외국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다 막아버리고 이런 명령까지 내리고 그러는 상황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그렇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7만 명이나 죽게 하시는 이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그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이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주인이 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행하려고 했었던, 그렇게 살아서 멸망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었던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한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다윗,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17절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일까요? 먼저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을 거예요. 야, 이제는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거야. 우리가 얼마나 큰 나라가 되었는지, 얼마나 강대한 나라가 되었는지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건 교만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큰 나라가 되고 그런 인구의 군대를 가진, 그런 수의 군대를 가진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그것은 다윗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교만인 거죠. 자신의 힘과 세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던 불신앙입니다. 큰 나라가 되는 것으로 인해 군대를 점검해서 다른 나라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느 정도의 군대를 어떻게 편성해서 방어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는 거, 이것이 뭐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군대의 숫자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그거 한 가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단지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여기서 지금 도망가야 되는가?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죠. 숫자의 많고 적음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달았을 때 다윗은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충동이었다라고 1절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의 삶 속에도 사탄의 유혹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연륜과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도 관계가 없어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신앙적인 체험, 이것이 얼마나 많은가와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시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처럼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대적을 어떻게 물리치게 하셨는지 그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인간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불신앙을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가,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다윗처럼 엎드려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타작마당에 천사에게 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아 넣은 거죠. 칼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펴고 있던 그 칼을 이제 칼집에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거두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전체가 또 범죄하고 교만하고 불신앙의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병으로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진노를 표현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13절을 보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가뭄이 있지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지금 지난 1월부터 지난 12월부터인가 아프리카 동부에서부터 시작된 메뚜기 떼가 중동을 거쳐서 파키스탄을 지나 지금 중국 앞에까지 와 있대요. 근데 그 수가 4천억 마리, 상상할 수 없는 메뚜기 떼가 지금 아시아, 동아시아까지 지금 날아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염병이 퍼졌고 메뚜기 떼가 창궐하는 이런 시기가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시기인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잘못하고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전염병이 속히 지나가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선교 현장에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현지인들을 돕고 섬기며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코로나19 확산이 멈춰지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었던 것들이 있었는지, 불신앙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것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수고하고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도록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고 메뚜기 떼를 보내시고 또 전염병을 보내셔서 이 땅을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교만했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었는지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을 날마다 돌이키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다윗이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교만을 회개하고 불신앙을 회개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최전방에서 의사로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병균을 이길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나를 높이는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불신앙은 없었는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의 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예슬이와 혜민이, 보람이, 예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벨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묻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기간으로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늘 분별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14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이 교만함이고 무엇이 불신앙인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벨빌 장로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